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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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 1절에서 48절 말씀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8절에 그렇게 나타났죠. 이 106편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은 온 세상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이죠. 4절에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죠.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9절에 주님께서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11절에 물이 대적을 덮음으로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홍해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상징과 같은 사건이었고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죽도록 70년 동안 좋은 노릇을 하였느냐. 주변의 강대국들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데 13절에 보니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35절에 오히려 이방 나라와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겼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올무가미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포로가 되었기에 그들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6절에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또한 이 같은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칠 요소는 많습니다. 부모, 가족, 고향, 출신 학교, 결혼, 취직 등에 따라 사람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인생이 변화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 신앙이죠.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어떤 요소도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 같지만 온전히 믿지를 않아서겠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무엇을 위해 회개해야 할까요? 부르짖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언제 한번 주님을 진짜 믿어본 적이 있었을까? 언제 주님의 진정 주인이 되신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언제 한번 주님을 진짜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봅니다. 언제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된 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극복할까? 갈등과 이질감이 큰데 무슨 힘으로 북한을 품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정치일까, 군사일까, 아니면 경제일까, 교육일까? 어떤 것이 하나가 속 시원하게 이거면 되겠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6.25 전쟁 때문에 다 무너졌지만 신앙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내려가죠. 삶의 터전과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려면 피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미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남한의 교인들도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죠. 그 신앙으로 전쟁으로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다시 일어납니다. 당시 그 어려운 형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로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죠. 그러나 지금 우리 믿으면
유혹과 시련 앞에서 과연 그때 그 믿음만 할까?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고 거의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같은 모양입니다. 1300년 전 8세기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삼키려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럽은 이슬람 세력을 막아냅니다. 샤를 마르텔 대제가 결정적으로 이슬람 문제를 격퇴했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신앙입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이슬람을 이겨낼 신앙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유럽이 철저한 무신론 사회가 되면서 이슬람을 힘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급속히 무신론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당히 믿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의 왕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은 돈과 건강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이죠. 그때 모세는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친히 함께 하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3절이죠. 그때 모세는 정색을 하면서 안 되겠다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라고 탄원을 하죠.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있는 것은 땅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위기가 무엇일까?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에 애통하고 두려운 것이 교회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상황은 너무나 위중한데 믿고 의지하고 따를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인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왕이 없을까? 우리가 왕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진정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족 수백이 시달리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이 왕인데 왜 사람인 왕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였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4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거역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의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셔서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시편 기자의 상황은 이미 나라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기도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평화 통일을 위해서 7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죠.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세요. 이제 어쩌면 마지막 막바지일 수도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먹여주세요 하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죠. 15절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진영에 모세와 야훼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렸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막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의 왕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길이다.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에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들지 않고 서로 깨워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감사합니다. 회개 중에 찬양을 주시죠. 이것이 시편 106편에서 받은 우리의 은혜이어야 합니다. 106편은 회개와 눈물과 탄식의 기도입니다. 내용 전체가. 그러나 시작도 마지막도 찬양이죠. 1절에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48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여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죠. 참회의 기도가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죠. 찬양을 더 원하신다. 이것이 진정 주님의 왕인심을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찬양이 기도라는 것. 5절 말씀을 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107편에도 고백하죠. 보면 48절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라는 것. 주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하셨다. 형통함을 보시고 내가 주신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져가야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회개하죠. 이런 회개, 이 기도 그리고 찬양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믿고 오늘도 정의를 지키시는 정직한 하나님을 실천하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